안녕하세요. 철박통일문학 크리에이터입니다. 총 20편으로 구성된 논어 제3편에 도달했습니다. 3편의 제목은 8일입니다. 날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제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구절만 읽고 4편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4편은 2인입니다. 8일의 2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경의 관전은 즐거우면서도 지나치지 않고 슬프면서도 마음 상하게 하지 않는다. 이어서 21절입니다. 다 된 일은 논의하지 말 것이며 끝난 일은 간하지 말 것이며 지난 일은 탓하지 말아야 한다. 의미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3편 2인으로 넘어가서 2인과 8일은 다 2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인은 마을에서 어짐 내지는 의로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을 낭독하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온 마을이 어질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스스로 골라 어진 곳에 살지 않는다면 어찌 지혜롭다 하겠는가. 인을 어짐이라고 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질지 않는 사람은 오래 군공하게 지내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안락하게 지내지도 못한다. 어진 사람은 어질매에 편안히 몸을 맡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질을 이롭게 여기는 것이다. 어질을 이롭게 여기는 것이다. 의롭게 여긴다는 거죠. 이롭게 여기는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오직 어진 사람만이 남을 좋아할 수도 있고 남을 미워할 수도 있다. 3절입니다. 이제 4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어짐의 뜻을 두었다면 악한 짓은 없게 될 것이다. 4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진실로 어짐의 뜻을 두었다면 악한 짓은 없게 될 것이다. 5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유하고 높은 신분으로 사는 것은 사람들이 탐내는 일이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누리지 말아야 한다. 가난하고 천하게 사는 것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이지만 그릇된 짓을 하다가 얻어진 것이라면 그것을 면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 군자가 어짐을 버린다면 어찌 군자란 이름이 이룩되겠는가. 군자는 밥 먹는 동안이라도 어짐을 어기지 말아야 하며 다급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꼭 어짐을 지키고 넘어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꼭 어짐을 지켜야 된다. 인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6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아직 어짐을 좋아하는 사람과 어질지 않음을 미워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 어짐을 좋아하는 사람은 더할 나이가 없거니와 어질지 않음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가 어짐을 행함에 있어 어질지 않은 것들이 그 자신을 범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하루라도 그의 힘을 어짐을 위해 쓸 수 있는 이가 있던가. 나는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은 보지 못하였다. 그런 사람이 있을 법하기는 하나 나는 아직 보지 못하였다. 7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저지르는 잘못은 각기 그의 불의를 따른다. 잘못을 보면 곧 그의 어진 정도를 알게 된다. 8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침에 도에 대하여 들어 알게 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선비가 도의 뜻을 두었다 해도 나쁜 옷, 나쁜 음식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함께 논의할 상대가 되지 못한다. 10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천하에 꼭 그래야 한다는 것도 없고 절대로 안 된다는 것도 없으며 의로움만 쫓는다. 11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덕을 생각하나 소인은 편히 쉴 곳을 생각하며 군자는 법도를 생각하나 소인은 혜택이나 생각한다. 12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익을 따라 행동하면 원망이 많아진다. 이익을 따라 행동하면 원망이 많아진다. 13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예의와 겸양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예의와 겸양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예는 있어 무엇 하겠는가? 14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올바로 행동하는 방법을 걱정할 것이며 자기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알아주게 되도록 애써야 한다. 한번 다시 14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올바로 행동하는 방법을 걱정할 것이며 자기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알아주도록 애써야 한다. 15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삼아 나의 돈은 하나로 관통되어 있다. 증자는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공자께서 나가시자 다른 제자가 물었다. 무슨 뜻이죠? 증자가 말했다. 선생님의 돈은 충과 서일 따름입니다. 16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의로움에 밟고 소인은 이익에 밟다. 군자는 의로움에 밟고 소인은 이익에 밟다. 16절이었고 17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현명한 일을 보면 그와 같아질 것을 생각하고 현명하지 못한 일을 보면 속으로 자신을 반성해야 한다. 17절 다시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현명한 일을 보면 그와 같아질 것을 생각하고 현명하지 못한 일을 보면 속으로 자신을 반성해야 한다. 18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는 슬며시 잘못을 가내야 하며 말을 따르지 않을 뜻이 보이더라도 더욱 공경하며 부모의 뜻을 어기지 말 것이며 걱정이 되더라도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19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가 계시면 먼 곳을 가지 않을 것이며 떠날 적에는 반드시 일정한 방향이 있어야 한다. 20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3년을 두고 아버지의 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효송스럽다 할 수 있겠다. 21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의 나이는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오래 사는 것이 기쁘고 한편으로는 노쇠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옛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 따르지 못할 것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다. 옛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 따르지 못할 것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다. 23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검약함으로써 실패하는 자는 드물다. 검약함으로써 실패하는 자는 드물다. 24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말에는 더듬거리지만 행동에는 민첩하려 든다. 25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덕은 외롭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유가 말했다. 임금을 섬김에 있어 번거로이 굴면 곧 욕을 당하게 되고 친구에게 번거로이 굴면 곧 소원해진다. 26절 이렇게 4편 2인 26절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철박동인문화 크리에이터였습니다.